말씀 봉독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설명드려졌던 것처럼 이제 전도회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저 뒤에 안내석상에 있으니까요. 늦게 오셔서 혹시 안내를 못 받으시거나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꼭 가져가시다가 이제 내일이면 전도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매 카운트마다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겠습니다. D10, D9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좀 잘 전달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가 비가 많이 왔는데 예기치 않게 지하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해결을 했는데요. 지하 펌프 설치를 해서 물이 차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했고, 또 우리 본당에 비가 샜던 일을 공사하기 위해서 지붕 전체를 다 다시 방수하고 또 도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김남준 장로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여러 많은 공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좀 단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티가 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잠깐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자리를 좀 앞자리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세 줄 앉으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협력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 다닐 때 삼육대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호수가 있지요. 한참 산책 올라가면 그 위에 제명원하는 호수가 있는데 우리 신학과 친구들하고 함께 올라가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막 큰 소리로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본문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예, 사사시대의 말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다윗, 이 사울 왕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셨던 신정정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셨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체제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대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알다시피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 침략받았고요. 약탈당했고 지배받아서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 간의 분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파 간의 다툼과 쟁투도 많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 성경절이 있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님 좀 띄워주시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이 300년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해놨습니다. 제일 아래절입니다. 보시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제일 정리하면서 마지막 성경의 기자가 영감받고 기록한 게 뭐냐면 이 300년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시대인데 왕이 없으므로 각자 지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 성경이 끝을 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처럼 약간 모순이 있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진짜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나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왕이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뭐 했던 시대예요? 무시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이 그 당시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직접 통치를 하시는 왕이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선악의 구별점이 뭐냐면 자기가 하면 옳은 거예요. 이게 선악의 구별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무조건 옳다고 되면 인간은 어느 시대든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잠깐 가보시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행했는지 보시면 사무엘 1장은 사무엘 집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장로님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성경절을 좀 많이 찾게 될 겁니다. 자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사무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업을 하기 위하여 구별된 지파예요. 구별된 지파였는데 그의 가족사가 증거되는데 아내가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이 엘가나가 부인을 몇 명 두고 있어요? 2명 두고 있어요. 제가 부인 몇 명일까요? 일부 일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근데 제사장 가문조차도
축첩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적 분위기를 사무엘상이 담담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부인이 한나였을 거예요.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엘가나가 가문의 뒤를 잇기 위하여 두 번째 부인을 본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장 12절로 가보시죠. 12절, 13절, 14절 보시죠. 장로님 띄워주세요. 1장 12절, 13절, 14절. 제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시대인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제 한나가 그 원통한 심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가두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당시 대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일단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나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엘리가 한나만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한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분위기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밖에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누구를 본 거냐면 그 한나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오랜 시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입으로 뭔가를 제대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임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 알았더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인데 오랜만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조차도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취해서 지금 교회에서 술주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아주 정점을 찍습니다. 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장로님 13절, 14절 쭉 다 띄워주시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띄워주십시오. 예, 올려주시고요. 자, 보시죠.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두 아들은 장차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통째로 다 태웁니다만 화목제는 일부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러면 기름과 피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이웃들과 다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돼 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한 거냐면 삶고 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가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꺼내다가 본인 원하는 부위들을 다 미리 갈취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기름은 절대로 먹게 돼 있지 않습니다. 기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태우게 돼 있는데 기름을 제거하면 고기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미리 고기를 갈취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거 현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드린 여러분들의 헌금들을 임의대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양복도 사입고 이런 시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22절부터 25절. 2장 22절부터 25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제물에만 손댄 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자들과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담임 목사하고 여집사들이 바람난 거죠. 이런 총체적 난국에 과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버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도덕적 윤리적 이상이 가장 높아야던 종교적 최고 지도자들의 집단에서 완전히 붕괴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뭐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그 다음 절이 뭐냐면 18절이잖아요. 18절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장로님 한번 띄워주시죠. 2장 18절.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2장 18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니까 지금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 꼬마 사무엘이 어머니에 졌을 땐 이제 8살을 지난 이 어린 아이가 성전에서 그 조그만한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금방 또 다시 그리고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이들이 악행이 또 기록돼요.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근데 2장 26절이 또 뭘 기록하고 있는지 보시죠. 2장 26절 보시죠. 2장 26절.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그렇게 또 기록하고 난 다음에 또 26절이 뭐가 시작되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총체적 난국의 이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뭐하고 계셨는가 보니까 한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람을 찾습니다가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적 위기와 어려움 속을 방관하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가장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를 바꿔놓을 만한 한 사람이 자라기를 준비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를 다시 되돌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홉니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사무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곳곳에서 총체적 난국이야. 근데 이거 보시는 거 아니야. 그래, 이 난국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찾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그분의 눈이 아이 사무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아이 사무엘을 선택했을까요? 왜 아이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오늘 청년들 왜 가까이 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제 의도와는 전혀 이해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언제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을까요? 제가 주호만 할 때, 성호만 할 때, 그때, 그리고 그 흐려졌던 게 다시 분명하게 잡은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내 삶을 다 드려야겠다. 지금 어떤 때도 잘 묻지 않았을 때, 근데 내가 보니까 어른보다 요즘은 더 때가 묻는 것 같아, 청년들이. 그 핸드폰 때문에. 내가 참 여러분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찢어져요. 진짜로. 내가 우리 딸만 봐도 그래. 안타까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때에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이 어린 아이 때에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인간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심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자모들에게 늘 우리 안사람에게도 늘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세포가, 내 심령이 저 아래서부터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대학 4학년 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눈앞에 보이면서 그분 못을 받고 못 박힌 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죽은 게 나 때문이구나 하는 게 제가 가슴에 너무 그냥 막 아프게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분이 저렇게 왜 죽어야 되냐? 왜 저분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저렇게 처절히 죽어야 할까? 그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때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죄를 지으려고 선택할 때마다 그분이 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한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해요.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은혜도 없고 감동이 없을 때 제가 그냥 답답해요. 이러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소중한께 성도들이시여.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안 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야복강의 경험은 다른 경험이 아니에요. 그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처절한 경험은 하나님이 진짜 날 위해서 죽은 구주인가를 가지고 씨름했던 씨름이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오랜 기간 몇 대째 신앙을 했다는 거, 저도 3세째 재림신앙인인데 이게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왜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의 주도적 분위기가 뭔지 하면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뭐로 인정 안 하는 시대예요. 왕으로 안 하는 시대예요. 아까 찾은 2장 12절 한번 장로님 돌아가 주시죠. 2장 12절. 2장 12절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 2장 12절 보시면 이게 진짜 독특한 표현이 써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 다음 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모른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심되지 않으면. 우리가 장로고 집사인데요. 교회 일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고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2장 30절입니다. 장로님 한번 띄워주시죠. 2장 30절입니다. 보시죠. 이제 이 나단,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내린 선고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엘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소제를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는 그 모든 절차는 다 알았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렇게 발전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업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를 그렇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 아이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굳이 꼬맹이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 꼬맹이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8살짜리 꼬맹이한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아이가 잘나고 누웠어요. 사무엘이 이 꼬맹이가 우리 승유 같은 애가 누운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 쫓아가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대제사장이 부른지 알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해요?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가 그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꼬마가 그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말씀하면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존중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말씀하면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듣는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온 세포를 집중하셔야 돼요. 시선을 둘 수는 있어요.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그 말은 근본적인 말이 뭐냐면 마음에 이 말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요. 제가 이 말씀 이번 주 준비하면서 목요일 날 새벽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제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번뜩 떠오르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필요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 어떤 성도들을 케어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시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듣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냐는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중의 두 번째는요. 이 아이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이에요. 엘리가 부르니까 그 다음 얘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그 앞에 쫓아가요.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뭐 하겠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어떤 자세가 돼 있어요? 들으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제가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존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시대 300년 동안 본인이 계속 무시받는 거예요. 이 시대의 타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그게 악에 악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만들어진 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순종한 일이 있습니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천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이상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도 그 성경절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실천할 마음이 없거든요. 제 마음에 실행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똑같은 말씀을 보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게 안 들릴까? 실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지 않던가요? 부모님 말씀 실천 안 하려면 부모의 모통 말이 다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고 마음에 하나라도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그리고 뭔 잔소리 했는지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잔소리 했다는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나 실행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명료하게 들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지금까지도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굉장히 거부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걸 아버지한테 물려줬는데 아버지마저도 8살 때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이 온팡 다 누구께 됐어요? 본인께 됐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꿈이 뭐냐면 21살 때,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몇 살 때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냐면 21살 때 됐어요. 21살 때. 우리 청년 중에 21살이 있어요? 없어요? 가은이? 국회의원 될 나이예요. 왜 고개를 흔들어?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네. 그리고 21살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다가 이분이 누구를 만나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회심합니다. 그러다가 28살이 됐을 때 그의 일기장에다가 이런 결심을 써요. 하나님은 나에게 2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이 나라 안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2번째는 영국의 낮은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본인에게 기대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 거고 영국의 도덕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말을 입으로 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대영 제국을 팔아넘기겠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영 제국을 버티고 있는 산업 총생산액의 3분의 1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노예 무역에서 나왔어요. 종사하는 자만 5,500명이 넘었고 배만 맞는 게 수백 척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팔아넘긴 노예가 얼마냐면 영국이 앞서서 아프리카에서 사람 잡아다가 남미나 중미로 북미로 팔아넘긴 노예만 3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노예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노예를 팔아넘기는 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기 때문에 노예선 지하 바닥을 아주 촘촘한 사과 상자처럼 만들어서 한 사람이 딱딱 누울 수 있는 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잡으면 칸에 짐을 실듯이 이 사람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알다시피 아프리카에서 미국 대륙까지,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의 항해가 되는데 먹을 것은 주되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어요. 그럼 먹고 배설을 그 자리에서 흑인들이 다 하면 전염병이 그 안에서 돌아요. 그래서 몇 명은 죽냐면 3분의 1은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서양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노예들만 가서 또 판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을 팔아 넘겼다는 것은 그동안 몇만 명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100만 명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3분의 1은 죽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떠받치는 산업의 총생산액의 3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차마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있어서는 우리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원에서 끊임없이 몇 번의 토론을 벌리냐면 150번을 벌립니다. 폐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의원들 중에 노예무역에 투자한 사람이 대다수예요. 되지가 않아요. 이 윌버포스가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요. 그러다가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작사한 존 뉴턴을 만나게 됩니다. 존 뉴턴은 본래 직업이 뭐냐면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그 은혜로 기록한 게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는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죽인 흑인 노예가 2만 명입니다. 갖다 대서양에 버린 게 2만 명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 위에 세운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흑인들을 다시 생명을 살리라는 게 당신의 업무입니다. 그가 다시 여기서 깨닫고 이 일에 다시 온 삶을 던져서 노예 폐지에 앞장섭니다. 드디어 여러분, 그렇게 그의 삶을 온통 던진 지 47년 만에 1833년 대영 제국의 어떤 지역 안에서도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유럽 어느 열강보다 가장 먼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책도 많아요. 우리 청년들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도 기회가 되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의 재산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한 해에 매번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씩 사람들을 몰래 도왔어요. 재산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수천억 대의 재산가인데 그걸 다 돕고 7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냐면 가난한 집에서 초라하게 죽었어요. 그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 영국의 수상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포기했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이 명분 때문에.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 레이더망에 저희도 걸리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으셔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셔, 제가 부탁드리기는 성전의 예배가 시작되면 핸드폰 들여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오래 살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도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음하거나 나쁜 짓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전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 바로 잡히려면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서도 그분이
변함없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